올리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기의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나무석가모니부 부처님 불법 가르침과 함께 오늘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궁금한 거 있는 분 계세요? 네, 오늘 법문은 준비해 왔는데 혹시 질문이 더 좋으면 그거로 대체하겠습니다. 법문 대신. 뭐 없는 것 같으니까 법문으로. 그 사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오늘 법문하기 싫었던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그대로 쫓아하면 돼요. 근데 그대로 쫓아하는 게 늘 힘들어 하길래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면 힘들어요. 설명하는 사람은. 팔 정도 그냥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정의를 다 내려버리셨어요. 그죠? 완전히 그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정의도 간단하게 내리셨어요. 8가지를. 뭐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순서도 매기셨잖아요. 바른 전에 바른 사유 이런 식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까지 매기시고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 정의도 내리시고 정의도 초간단으로 내리시고 길게가 아니고 바른 사유는 감각적 욕망을 출리, 좀 떠나자, 성내지 말자, 해코지하지 않는 사유. 사유라고 그러셨어요. 철학적 사유, 종교 철학적 사유. 정의를 기가 막히게 하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정의를 완벽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돼. 그리고 그걸 어디서 하냐? 몸과 말과 말부터 나오셨지. 그 다음에 행위, 바른 생계, 직업, 이 세계에서 바른,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게 해야 할 일이거든. 그 수행자들은 공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세계에서가 공부의 장이에요.
공부의 그 필드. 뭔가 말로 바르게 행위하고 바른 거에 반대말은 나쁜 거니까 바른 생계하면서 욕망 조금 줄이고 성냄 줄이고 해코지 줄이면 이제 바른 정진 될 거고 정이 다 내리셨잖아요. 정진, 사띠, 수행이죠. 수행하기 전에 정진이라는 거는 수행을 열심히 정진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사실. 유익한 요소 키우고 해로운 요소 없애라. 유익한 마음이 되고 해로운 마음 되지 마라. 그러면서 수행이라는 사띠를 같이 해라. 그러면 된다, 공부가. 삼매가. 팔정도가 삼매까지 나오는 게 초월 시작이다. 삼매로. 거기서부터는 색계죠. 욕계를 초월해 버렸다. 삼매가 된 자는 법을 이해할 거다. 그러면 이제 거의 그 자는 길에 들어섰다. 아니면 이제 그게 8 정도고 좀 더 가려면 10 정도.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정의 다 내리신 건데 뭐 어렵지요. 뒤에는. 근데 정의는 너무 쉬운 거예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의를 다 내려버리셨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뭐 시간이 되니 해야죠. 해야 되니 돌아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생활 속에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오케이. 빨갛게 나와? 이거 어떻게 고치지? 빨간 건 좀 그렇잖아. 빨갛게 나와요, 여기도? 이거 좀 파란 거나 까만 거로. 아, 그렇게. 이건 보라색 아니야, 혹시? 파란 거. 오케이. 생활인. 법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해야 돼요. 그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견해지요. 아니, 바른 사유. 바른 사유, 그 두 번째. 감각적 욕망의 출리. 좀 떠날래. 성냄 하지 않을래. 해코지, 화가 나더라도 남한테 해코지는 하지 않을래라는 사유를 하라고 하셨죠. 바른 사유. 그거를 삶에서
하루 30분 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불문을 하던 법의 말씀을, 혹은 예불문이 길면 84,000 경전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법을 뽑아서 아무거나 하시던, 아니면 그 바른 사유, 직접적으로 욕망, 성냄, 해코지 하지 않을래를 하루에 10분을 생각하시던, 30분을 생각하던, 그 바른 사유부터가 공부의 출발이죠. 바른견의 8정도의 첫 번째는 기본이에요. 이 전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이 세계에서 궁극의 해탈이 있는지 없는지와 해탈 전에 과정에서는 작게, 바른견에는 작게는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 크게는 윤회를 끝내고 해탈하는 법까지가 바른 견해지요, 사성제가. 그래, 전체 이치를 알고 실제로 출발, 이 세계에서 삶의 출발은 두 번째인 바른 사유부터거든요. 바른 사유의 반대말은 욕망 많이 하고 화 많이 내고 남 많이 해쳐야지, 이런 쪽이지. 이거 안 할래가 바른 사유, 그거 열심히 할래가 나쁜 사유. 그러면 남 때리고 살인하고 화 많이 내고 다 내 거야 욕망하고 여기로 갈래라는 건 언뜻 들어도 나쁜 사람 같죠. 나쁜 존재. 줄일래 이거 좋은 존재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존재는 중간이 없다는 거야. 나쁜 길로 갈래 아니면 좋은 길로 갈래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면 중간이 없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나는 나쁜 길로 갈래. 그럼 나쁜 길로 가면 돼. 실제로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많이. 나는 조폭할래. 남 때리는 거 좋아. 살생할래. 그 길로 선택해서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인 거지. 그런데 그 길은 많이 괴로울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 닦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괴로움은 적고. 그쪽 가면 많이 괴롭다라는 거야. 아니, 조폭 안 하는 게 마음이 편안하지. 그쪽 가면은 맨날 사람 때리고, 뭐 언제 누가 내 뒤통수 때리고, 맨날 칼부림 나고, 무섭지 않아? 발 뻗고 못 잘 거잖아요. 그죠? 하루도 우리 마음 편안하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택할 때 그게 행복이냐 괴로움이냐를 잣대로 선택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우린 그쪽은 불안해서 못 가잖아. 해코지 하면 해코지 당하게 되거든요. 그거 불안하잖아. 화내면 화 안 당할까요? 당할까 안 당할까? 내가 화를 안 내는 것보다 늘 화를 내. 그러면 당할 확률이 훨씬 많을까요? 화를 당할 확률이 많을 거야. 괴로운 거죠. 뭐 괴롭기도 하고 정말 작게는 그런 거지만 크게는 자유가 없어요. 구속이야. 늘 고만한 틀 안에 갇혀 살게 되거든요. 화가 많고 뭐 욕망, 뭐 집착이 너무 세면.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틀이 벗어나요. 개인이라는 틀을. 자유가 되죠. 나중에. 그게 더 큰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거 떠나서 여하간 바른 사유를 해야 돼. 그 바른 사유가 중요한 게
그 바른 사유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여기 필드다 이거죠. 말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으로 바른 사유가 됐던 나쁜 사유가 됐던 실천의 장이 여세 개인 거죠. 그 실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학습.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그런데 이제 좋은 사유를 계속 한 사람이라면 여실천의 그 이 세계에서 잘 실천하다가 그 유익한 마음, 바른 정진이라는 해로운 마음 없애고 유익한 마음이 되면 존재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유익한 사유, 바른 사유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유익한 마음이 된 거예요. 정진에. 유익한 마음이 된 그 자는 높은 존재가 될 준비가 된 바른 사띠다라는 7번째 공부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바른 정진이라는 게 유익한 마음인데, 좋은 마음, 훌륭한 마음, 이렇게 된 자는 사띠라는 좋은 공부가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삼매가 될 거다. 8번째인. 이게 왜 그러냐면, 유익한 마음은 삼매의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 해로운 마음들을 떨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을 없애고 유익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방법이죠. 그래서 아까 해로운 마음이 떨쳐지는 순간에 초선의 삼매가 된다. 이거거든요. 좀 어려운가요, 말이? 저번 양평 들은 분은 이해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해로운 아까 바른 사유의 반대인 욕망, 많이 할래, 화낼래, 해코지 할래, 이게 해로운 건데, 이거를 떨구려고 노력하면서 떨궈지는 순간에, 실제로 이게 마음에서 떨궈지는 순간에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삼매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해로운 게 잘 안 떨궈지니까 지속적 관찰,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를 계속 뭐 화두를 붙잡던 수행 주제, 초기 경전의 10가지 중에 하나를 붙잡던 마음으로 그거를 집중을 하니까 이 해로운 마음들이 사라졌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초선이 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쌍윗다 니까야라고 합니다. 탐진치의 마음을, 탐욕의 마음, 성냄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지면 궁극이다,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탐진치의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홀로 빛나면서 깨끗해진다. 마음이 홀로 빛나는데 그 마음마저 사라지면 마음 해탈.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운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 탐진치가 사라지면 해탈이야. 좌우지간에. 그런데 이치인데 탐진치야 사라져라 해도 안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생으로는.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이 동원된 게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탐진치의 마음이 사라지면 해탈이다, 이치.
생으로 탐진치야 사라져라 해봐야 안 사라지니까 없애는 방법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걸 좀 더 연장해서 얘기하면 자비희사 네 가지. 자, 이거 4선까지 되고 3매가, 이거 5선, 이거 6선, 뭐 이러셨죠. 이거 7선이 된다고 그러셨어. 뒤로 갈수록 높은 공부인데. 자는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4선까지 된다. 경에 이렇게 계세요. 그럼 여러분,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만 되면 무조건 좌우지간에 4선이 된다는 거야, 3매. 아까 탐진치의 마음을 소멸하면 무조건 해탈이다. 이치,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성냄만 없으면 자애로운 마음이면 무조건 4선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아 되어라 되나요? 생으로? 안 돼. 그래서 그거 되려면 뭐 초선도 되고 2선도 되고 3선도 되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성냄이 없어지고 자애가 되면 4선이 빵 되는 거예요. 3매가. 그러니까 전작이 필요하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게. 성냄이 없는 자애로움만 되면 실제로 이치적으로는 3매, 초선, 2선, 3선 닦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4선 되는 거예요. 아무 공부 안 해도 여기서 탐진치 소멸할 수 있다면 그대는 해탈하신 거예요. 아무 공부 안 해도. 그러나 아무 공부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탐진치 소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건 부처님도 안 되셨어.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공부하신 다음에 탐진치 소멸이 되셨단 말이에요. 전달되죠. 그러나 이치는 얘기해야 되잖아. 탐진치만 소멸하면 무조건 해탈이야. 이게 이치야. 그런데 생으로 그 자리에서 탐진치 소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방법을 닦아야 돼. 같은 얘기로 그 자리에서 성냄만 없앨 수 있다면 4선이야. 그 자리에서 성냄 없애고 마음이 자애만 되면 무조건 4선이야.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안 닦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문제가. 그 자리에서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남이 와서 때려. 미워 마땅히 안 미워해.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 날 때렸거든? 근데 미워함이 없이 연민을 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조건 공무변처라는 5선의 3매가 돼. 무조건. 그런데 실제로 그 전작을 안 닦고 남이 와서 막 때리는데 안 미워. 가서 이뻐. 연민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작이 있어야 돼. 전에 공부 지은 게. 오케이? 누가 그러냐면 여기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 실제로. 남이 어떻게 해서 자기 눈이 실명될 거래. 의사가. 이제 안 보일 거라는데도 화가 그렇게 한 친구한테 하나도 안 났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 누군가가. 근데 그는 어떤 전작이 있었냐면 바른 사유를 몇 년간 했어. 이 세계에서 그냥 거닐다 가야지. 그냥 남이 빵 던져주면 거지처럼 남이 던져주는 빵 먹고 살아야지. 이 세계에서 거니는 동안 죽을 때까지 화는 내지 않겠다. 그리고 남은 절대 해치지 않겠다. 이 세계 잘못 왔다. 근데 오긴 왔으니 그냥 거닐어 주다가 갚버려야지. 그리고 누가 찌르건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도
다 받아들이리라 라고 몇 년간 사유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몇 년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상대를 하나도 안 미워했어. 진짜. 일도. 괜찮다 했어.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그에게 이 오선이 왔어. 공무 변처가. 무조건 오는 거야, 이거. 상대가 미움 받아 마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도 안 미워. 나 안아주면서 걔 괜찮아 그랬어. 걔가 걱정이 돼갖고.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보였거든. 병원 찾아와갖고.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이제 큰일 날 거잖아. 무조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얘기한 거기도 그것도 그냥 저절로 되진 않고 그런 사유를 하면서 한 2년 몇 년 동안 초선 뭐 시열 광대산매 이런 거 다 거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이치적으로는 되지만 거저되진 않아. 생으로는 그 여정을 다 거쳐야 돼. 그런데 지금 돌아와 하려는 얘기는 이 출발이 누군가가 뭐 다치기 전에 몇 년간 시열이 쭉 있었는데 광대산매 뭐 이런 게 시열 1년 동안 있기 전에 있었던 게 바른 사유예요. 바른 사유. 팔정도의 두 번째인. 그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지. 그는 천주교였어. 그 당시에. 바른 사유 불교에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바른 사유를 했어. 불교식과 똑같은. 거긴 뭐 어떤 종교든 다 똑같은 바른 사유 아닌가요? 똑같네. 꼭 불교라기보다. 모든 종교가 화내지 말고 남의 치지 말아라. 내 이웃의 뭐 재물을 탐내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욕망을 좀 줄이면서 열심히 벌어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일 테니까. 바른 사유를 하면은 바른 사유가 아까 왜 중요하냐 지금 다 얘기한 건데 이해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성냄이 없는 이치적으로는 자애의 마음만 되면 무조건 사선이잖아. 그런데 성냄이 없는 자애가 되려면 성내지 말아야지라는 사유가 먼저 돼야 되나요? 그런 사유 없이도 성을 안 내게 될까? 바른 사유가 출발이 안 되면 철학이 성내게 돼 있어요, 존재는. 남이 화나게 나 때리는데 내가 왜 화를 안 내야 돼? 남이 나한테 뒤통수를 쳤어. 주먹으로 안 때리더라도. 중상모략으로 내가 당했어. 화나요, 안 나요? 나 그걸 참으려면 사유가 먼저 있어야지 참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화낼 일이 있어도 참겠다라는 사유가 없는데 왜 참어? 그냥 본능적으로 화 나오는 거지. 맞나요? 또는 나는 당하면 아까 나쁜 사유는 2배 이상으로 갚아줄래. 그게 나쁜 사유거든. 그렇게 사유하면 그건 2배 이상으로 가는 거고 상대에게. 응? 나쁜 사유든 좋은 사유든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는 무조건 화가 나. 본능으로. 그런가요? 최소한의 바른 사유, 좋은 사유를 했을 때만 화를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더군다나 화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더 강한 게 해코지인데 해코지 당했을 때 해코지 안 하나? 해코지를 당했을 때 해코지 안 하려면 엄청나게 바른 사유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맞나요? 부처님께서 바른 사유를 계속해라 하신 이유가
그걸 해야만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지. 그 사유 안 하면 존재는 본능이야. 화날 일인데 왜 참어? 화내야지. 바른 사유 없이는 화가 날 일 있으면 낼 거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최소한 바른 사유가 그걸 막아줘요. 참게끔. 아니 욕망이 얼마나 좋은데 욕망이 행복이라고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욕망으로부터 오는 행복. 낮은 행복, 높은 행복은 이제 삼매의 행복인데 아니 욕망이 행복인데 욕망을 떠나야지 사유를 안 했다면 그 즐거운 욕망을 떠날 존재가 있어요? 모든 욕망은 즐거운데 떠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데? 없어. 그 좋은 걸 떠나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거 사유부터 시작이 돼야 뭔가 떠나던 말던 하는 거죠. 사유가 없으면. 그런가요? 강아지가 생각은 있지만 크게 사유를 안 하는데 강아지가 뭐 너 이런 거 떠나 욕망을 즐거운 것들 강아지가 떠날까요? 안 떠나. 주인이 때리더라도 계속 가서 욕망할 걸 쫓아갈 거야. 그 아이, 강아지 스스로 사유하지 않는 한. 사유해도 욕망들을 떠날까 말까. 그죠? 우리도. 사유에서 그 즐거운 욕망들의 부처님께서 위험성을 많이 공부해라 하셨잖아. 그 욕망들은 행복도 있지만 그 이면에 달콤함이 있고 이게 행복함이 있고 그 얘기예요. 행복함도 있지만 위험함도 있다 이러셨잖아. 욕망에. 동전의 양면이다. 근데 우리는 행복함만 보잖아요. 행복함만 보니까 떠날 수가 없어. 위험함을 보려면 사유해야 되죠. 사유. 그게 팔정도의 바른 사유. 감각적 욕망을 조금씩 떠나야지라고 사유하라는 이유가 거기엔 안 써있지만 다른 경에 써있어. 감각적 욕망에는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함도 있다. 그걸 많이 사유해라. 위험함도 있으니까 조금씩 떠나려고 하는 거지 그게 행복만 하다면 왜 떠나야 됩니까? 나도 안 떠날 거야. 행복만 100%라면. 그러면 여러분 떠나라면 떠나면 안 되죠. 괴로움이 없대는데. 그래서 이런 사유들을 많이 하는 게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진짜 공부야. 공부의 출발이야. 아니 사유를 해서 그게 안 좋은 걸 알아야 떠나던 말던 하지. 이런 사유를 안 하고 열심히 앉아서 사띠 수행하고 있어. 물론 수행이죠. 그런데 이 사띠 수행 이런 거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는 거죠. 실제로 사띠는 8정도에 7번째 있는데 그 전에 6번째에 바른 정진이 있고 바른 정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진하라는 건가요? 수행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정의하셨어. 해로운 요소 없애고 유익한 요소 키워라. 해로운 마음 없애고 유익한 마음이 되어라. 그게 바른 정진이다 하셨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정근이 여러분 이미 생긴 해로운 요소는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요소는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요소는 더욱더 키우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요소는 생기도록 노력해라. 그 유익한 요소가 마음의 요소들이고 해로운 요소를 없애라는 건 해로운 마음이 되지 마라. 유익한 요소를 키워라는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이 되어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유익한 마음이 된 다음에 사띠 수행이든 삼매 수행이든 하는 거잖아. 지속적 관찰이라는. 동시에. 쉽게 얘기하면 저번 법문했는데 망상이라는 마음을 없애고 수행을 같이 하잖아.
전에 신데렐라 상상 뭐 이런 거, 화내는 마음, 이런 걸 없애는 거와 지속적 관찰을 같이 해야 된다 했잖아. 지속적 관찰을 50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지금 망상이 있기 때문이잖아. 신데렐라 상상이건,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화내는 마음,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 하는데 이건 산란한 마음이잖아. 삼매는 단일한 마음이고 산란한 마음이 이겨서 단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수행은 이거 없애려고 지금 지속적 관찰을 하는 건데 이거 없애려고 이거부터 없애가면서 이걸 해야 되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른 정진과 바른 지속적 관찰을 같이 하라고 하셨잖아. 동시에. 그래서 초선도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를 떨궈야지만 지속적 관찰을 통해서 그 해로운 마음이 떨궈진 순간에 단일한 마음의 삼매가 된다 하신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수레가 갈 때가 바퀴가 두 개를 다 있어야 가는데 하나는 수행이라는 바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또 하나는 망상을 없애는 바퀴. 이거 사정근. 사정근의 출발은 팔종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 바른 사유로부터 바른 마음이 생기니까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왼쪽에 바른 사유나 사정근의 유익한 마음을 된다라는 거 없이 지속적 관찰이라는 수행을 100년 해도 될 리가 없지. 마음은 계속 산란한데 단일한 마음을 만들려고 해봐야 이게 모순이지. 그러면 아니 이치적으로는 이쪽에 유익한 마음만 되면 무조건 삼매가 되는데 뭘 지속적 관찰까지 해야 되냐 한다면 너무 오랜 세월을 윤회하면서 산란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스려도 지속적 관찰을 안 하면 단일한 상태가 거의 안 되죠. 이 마음으로는. 이 복잡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복잡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좀 만들어주고 그래도 복잡하니까 지속적 관찰을 통해서 단일한 수행을 해줘서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이 삼매가 되고 사띠가 되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바른 사유를 통해서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도 초월해야 돼. 이건 금강경식인 거야. 금강경에서 선도 아니올시다라고 해. 법도 버려라. 선도 초월해라. 그렇지만 과정에서는 일체 악을 버리고 일체 선법을 닦아야 된다. 과정에서는. 그리고 선법도 악법과 같은 건지 알아서 초월해 버려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초기경전에서 법도 뗏목인지 알아서 해탈에 도착하면 법을 버려라 그러시잖아. 바른 사유로, 나쁜 사유보다는 바른 사유, 바른 마음이 착한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 됐지만 착한 마음도 나쁜 마음의 반대말에 불과하잖아요. 이쪽에 선, 악, 이거 50%밖에 안 되잖아. 악의 반대말이잖아. 동전의 양면이니까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한 마음도 사실은 복잡한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도 그래 안 그래? 그 복잡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게 삼매잖아. 그러니까 선의 복잡한 마음보다는 일심삼매가 더 좋잖아. 그런데 악에서 나쁜 마음에서 착한 마음으로 가고 착한 마음도 초월해서 삼매가 되는 거야.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인데 삼매가 되기 전에는 이게 수레가 있다고 하면 내가 수레를 잘 못 그리겠는데 바퀴가 두 개면 수레예요, 수레. 왼쪽 바퀴는 선이라는 바퀴고 착할 선, 요거 지속적 관찰이라는
수행의 바퀴예요. 단일한 마음, 단일하게 되려고. 이게 팔정도야, 실제로. 왼쪽이 정진이야, 이 선이요. 유익한 마음이 되라 하셨잖아요. 오른쪽은 지속적 관찰의 수행이고. 그런데 이 착한 마음, 이것도 복잡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 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아까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른 사유가 간단하지만 세계가 간단한 게 아닌 게 감각적 욕망이 한 개인가요? 욕망의 종류가 많아. 화내는 거가 종류가 하나인가요?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엔 그냥 통론으로 나 이런 거 조금씩 줄여야지 이렇게 여기면 되고요. 통론으로 한 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갈 때는 그게 사티 공부의 마음 관찰이에요. 마음 관찰의 1번이 탐욕이 있다면 탐욕의 종류들이 있는 걸 늘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관찰하고 반야로 보고 어떤 건 야, 요런 건 내가 좀 없애야겠어. 이 욕망 중에. 이건 너무 심해. 예? 그러면 좀씩 없애고 없앤 건 없앴다고 알고 성내는 것도 마음 관찰하라고 그러셨죠. 성내는 종류 많을 거잖아. 이 생활에서요. 그러면 야, 이거는 내가 지금 아직은 어쩔 수 없지만 요거는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여러분 성내는 거 없애려고 하는 공부가 참회인 거예요. 1단계. 부처님께서 경에서 없애려면 없애기 전에 위험함을 공부하라고 하셨죠. 성내는 거 위험함이 너무 위험해를 아는 게 참회잖아요. 안 위험함은 못 없애거든. 그래서 그 바른 사유를 하루에 30분이든 얼마든 예불문하는 거 여러분. 아니면 바른 사유의 욕망, 성냄, 해코지 이거를 30분만 해줘도 이건 진짜 수행이다예요. 아니 직장 가서 싸띠하고 삼매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 지금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직장에서 마음 없애면 안 돼. 직장에서 일하려면 마음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거 없애버리면 멈춰버리면 직장 일 할 수 없잖아. 일할 때 짬짬이 할 수 있는 게 그 바른 사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에 대한 사유는 피곤함을 내가 모른다 하셨잖아. 경에. 몇 날 며칠을 해도. 여기엔 큰 의미가 있어요. 피곤한 줄 모른다가 동전의 양명처럼 그런데 왜 법에 대한 사유를 멈췄냐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하죠. 삼매 그걸 너무 하면 삼매가 안 되니까 안 한다, 멈춘다 하셨을 뿐이야. 삼매를 하려면은 법에 대한 사유도 마음의 흐름이잖아. 그 마음의 흐름이 멈춰야 단일한 마음의 삼매가 되잖아요. 아까 그런 의미에서 선한 마음도 사라져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사유를 멈출 때는 오직 삼매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딱 맞잖아요. 아까 술의 두 바퀴란 말이에요. 하나는 법에 대한 사유라는 바퀴고 하나는 삼매의 바퀴예요. 더 요약합니다. 법에 대한 사유를 평소에 많이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동시에 이제 시간 될 때 수행을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법에 대한 사유로부터 비롯된 더 높은 정진이라는 그 아까 유익한 마음 키고 해로운 마음 없앤다. 그거 없이 삼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부처님이 같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아까 돌아와
자비희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비희사의 자를 보죠. 자가 부처님이 어떻게 공부지라고 경에 계시죠? 동서남북 사이감방 위아래 시방으로 자의 마음을 펼쳐라 이러셔서요, 안 그러셔요, 경에? 그렇게 계시죠? 맨 처음에는 자의 마음을 펼치는 게 아직 삼매 안 됐어요. 이거 뭘로 지금 자의 마음을 펼치는 거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응. 사윤의 일종의 마음으로. 아직 통박이야, 통박. 진짜는 삼매가 된 게 아니야. 그냥 자의 사유를 이렇게 펼치시는 거야. 그런데 자의 마음 펼치기 전에 선행됐어요. 성냄이 없는 자의 마음. 그러니까 성냄을 먼저 어느 정도 없애고 사유로 자애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 이해되나요? 이러니 앞서서 우리 8 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로 성냄을 없앤다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유잖아. 지금 자애를 펼치는 것도 사유고 아직 삼매된 거 아니야.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생각으로 해도 공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나쁜 생각해도 그 사람 나쁜 사람 돼요. 아까 바른 사유 까꾸로인 나쁜 사유를 계속하면 범죄자 돼요. 되겠지. 나 해코지 열심히 할래. 남한테 한 번 당하면 큰일 나나 10번으로 갚아줄 거야. 하는 사람이 범죄자 안 되겠습니까? 돼. 사유가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거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 거거든. 그래, 속냄을 없애겠다 한 사람이 먼저 아까 바른 사유로 하고 두 번, 있잖아요. 속냄의 출리.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속냄을 어느 정도 없앤 사유를 하고 더 나아가 나는 자애로 시방을 이렇게 쌓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유야. 사유에 불과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유는 실체는 아니죠. 근데 좀 있으면 그 사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유로 했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까? 윤동주 시인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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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야지. 1년, 2년 사랑해야지. 점점 그 사랑이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펼쳐집니다. 눈물 많아져. 나중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게 돼요. 실제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 사유가 마음이기 때문이지. 다른 예 들어볼까요? 경전으로? 그 두 형제 중에 형님은 둘 다 해탈하셨는데 형님은 먼저 해탈하셨고 동생은 바보야. 내가 법문에 얘기했었죠. 실제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형이 해탈한 형이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저희 동생 바보인데 어떡합니까? 법문 듣기만 하면 까먹어요. 부처님 말씀 듣기만 하면 까먹는데 이제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셨는지 이거 알죠? 경례기. 신발 닦아줘라. 신발 닦으면서 남의 신발 닦아주면서 그 동생한테 시켜라. 깨끗해질 때마다 아이 깨끗해, 아이 깨끗해, 아이 깨끗해 하라고 그러셨죠? 이게 신발만 깨끗해지나 뭐가 깨끗해졌죠? 남의 것 닦아주는 건 봉사죠, 보시죠. 아이 깨끗해, 누가 깨끗해졌어? 남의 신발도 깨끗해지면서 뭐가 깨끗해졌죠? 내 마음이 깨끗해졌잖아.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 실제로. 그분 해탈하셨어, 그래갖고? 이거 일반적인 해탈이 아니에요. 바보는 해탈하기가 거의. 안한존자님이 그랬잖아. 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이해하면 해탈은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법을 먼저 이해해야 돼. 수다원 도두. 수다원 도는 법을 이해한 사람이야. 이래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생에 과가 되고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단 말이야. 법을 이해 못했어, 이 바보는. 그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야. 바보가 해탈했어. 어떻게 했지? 바보가?
깨끗해 하니까 되는 거야. 마음이 깨끗해져. 일반적이지 않아서 알았어. 법을 이해 못해도 마음이 깨끗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아까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되면 무조건 사선이 되는 거야. 근데 생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닦아 나갔어. 근데 어떤 자는 되네? 원래 되는 거야, 이치가. 마음이 되면. 생으로 되는 자가 거의 없는 거지. 마음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 동생이. 그러니까 그 과정에 삼매 바로 사선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닦아주는 과정에 초선, 2선, 3선 다 거쳤을 거야. 그래 돌아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행이 먼저냐, 바른 마음이 먼저냐? 마음보다 먼저가 국민학교 과정은 바른 사유예요. 깨끗한 마음은 더 높은 경지고. 여기 성냄이 없고 자애를 펼친다 이러면 그 사람 자애 돼요. 깨끗해 됐잖아. 자애 돼 안 돼? 돼. 되는데 여기 바보는 성실했어요. 우린 자애 안 성실해. 여러분은 성실하시겠지. 그러니까 진짜의 마음으로 잘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뭐 이게 안 성실이지. 이 바보는 정말 성실하게 했어. 훌륭한 마음으로. 무슨 얘기인지 전달돼요? 이 바보는 성심껏 했어. 그래서 해탈해 버리셨어. 자애가 여러분이 이게 돼? 이러면서 하면은 이거 안 성실이고. 그러나 이건 누구도 여러분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성실성을. 아무도 강요 안 해. 부처님도 강요 안 하실 거예요. 그냥 각자의 몫이. 아니 내가 안 성실하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거야? 각자의 몫인데 각자의 결과인 거지. 그 바보는 자기 몫을 그냥 바보 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때 바보셨지 해탈하셨어요. 이분께서 해탈하셔갖고 아주 엄청난 분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자해하다가 돌아와 결론을 얘기하죠. 이렇게 초선, 2선 이렇게 다 공부되는 거고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지속적 관찰을 할 거잖아요. 그 삼매 닦는 방법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맨 처음에 사유로 이렇게 자해했는데 진짜 자해 삼매가 돼버리는 거죠. 자해 삼매가 사선이 부처님께서 경에서 뭐라고 하셨죠? 100%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뒤집은 것으로 깨끗하다 그러셨잖아. 자해가 자기가 진짜 되는 순간에 깨끗하다가 돼버리는 거죠. 사선에. 뭐가 깨끗한 거죠? 몸뚱어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그만큼 진짜 편지하는 거죠.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사선까지 된다.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이치. 아까 탐진치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치.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라. 방법.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사선까지 된다. 이치. 사선, 삼매를 닦는 거 방법. 그리고 성냄이 없는 자애로움도 동전의 양면. 수레 두 바퀴.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별도의 얘기예요. 이어지기도 하면서. 성냄이 없어야 자애가 될 거다. 미워함이 없는 연민도 동전의 양면. 미워함이 없어야 연민이 될 거다. 또는 연민을 해도
미워함이 사라질 거다. 같이 닦아야 돼. 쌍수로. 성냄이 없으면 자애로워질 거지만 자애를 같이 먼저 공부 지어도 성냄이 없어질 것이다. 동전의 양면. 같이 붙어 다니는 한 몸뚱아리. 응? 뭐 다른 얘기로 시작해서 다르게 가긴 했는데 돌아와서 질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답으로 끝내죠. 생활에서의 저기는 그 질문이어서 더 수행을 잘하는 방법. 팔종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를 열심히 하자. 그게 여기저기 계시는 거야. 다른 얘기로. 아까 그 부처님께서 법에 대해서 아무리 사유해도 피곤한 줄 모르신다. 뭐 이런 얘기. 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라. 막 이런 얘기. 우리는 바보는 아니잖아. 그 바보면 할 수 없이 법에 대한 사유도 못해. 우리는 저기 해탈하신 그 존자님이 바보인 시절에 그런 바보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법을 이해하잖아. 우리도 바보면은 법 안 해도 돼요. 사유 못 하잖아. 그때는 신발 닦으면서 깨끗해 하면 되는데, 우린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사유를 하루에 뭐 10분이든 30분이든 하면 정말 좋다. 아무도 강요하진 않는다. 하면 좋다. 하면 정말 너무 좋다. 이죠.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법에 대한 사유를 매일 하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시간 될 때 이제 사띠를 하고 뭐 이렇게 삼매를 하고 같이 수행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치월장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에 오늘 방점을 많이 둔 거죠. 바른 사유에다가. 예. 오늘 부처님 법우리 같이 살려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